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전하라고 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사이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면 이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 쉬우면서도 상당히 무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좋아하질 않아요. 그리고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이게 상당히 기본적인 것인데 이 기본적인 말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와 또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 군데서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은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많이 접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또 이와 관련된 우리가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으로 이런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떠한 심령으로 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가 천국 가려면 또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어떠하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7절 이하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그리고 자기가 고백해요. 저는 좋겠습니다. 좋죠. 본체가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는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보니까 능력도 많으세요. 공짜로 다 어떤 병이든 다 치료해 주시죠. 귀신도 내어줬죠. 또 소문 듣고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아주 은혜롭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늘의 그런 신령한 말씀들을 진리들을 말씀을 전해 주시죠. 또 소문 들어보니까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소문도 듣죠. 그래서 정말로 오시기로 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분이 아닌가. 이 정도 능력으로 이 정도로 은혜를 끼치는 분이라면 충분히 그럴만하다. 그래서 이분만 쫓으면 좋겠다 싶어서 와서는 제가 어디로 가든지 저는 당신을 쫓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래 너 정말 잘 결단했다. 정말 훌륭한 말을 했다. 정말 너 같이 가자. 이 말씀을 하면 좋을 텐데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5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하시면서 말을 끝이에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집이 없어요. 정하는 곳이 없습니다. 자기 렌트한 집도 없습니다. 풍찬 노숙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집에 가서는 묵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집도 없으면 그냥 들에서 잘 수도 있고 산에서 잘 수도 있고 겨울 같은 지역에서도 일교차가 심한 그런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풍찬 노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 없이 노숙하면서 살라고 하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죠? 기독교인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집 없이 살라고 해보세요. 노숙하기 십상이고 어디 친한 분, 아는 분 가가지고 얼마 동안 또 부탁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숙을 할 수 있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입은 옷 그거밖에 없고 돈도 없죠. 집도 없지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 천국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그거예요.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너 집도 없이 렌트한 집도 없고 산 집도 없고 딱 정해서 머무는 집도 없고 내가 풍찬 노숙해야 된다. 여우도 다른 곰이나 다른 짐승들도 다 자기 굴이 있고 집이 있는데 나는 거기 그것도 없다. 그놈은 너 따라올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것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본문이나 다른 찾아볼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또 59절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나를 쫓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구주여 구원자여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자신을 다 올려드린 사람은 예 주님 쫓겠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말을 합니까?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맞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도리로서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죠?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에 외면해서 다른 데 일 보러 갔다 하면 욕 받아요. 욕 들어요. 비판 소리 듣습니다. 무슨 불효막심한 자식 이런 말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인간적으로 인간의 도리로서는 이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60절 말씀 보세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앞에 죽은 자들은 누구냐?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앞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아직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도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사람,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구성원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 왔어요. 영적으로 관심을 갖든 안 갖든 간에 누구가 자꾸 귀찮게 전도하고 한 번만 가자 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육신적인 삶이 세속적인 삶이 죄악된 삶하고 막 혼합됐어요. 혼탁해요. 영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죠. 육신적인 크리스찬.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또 한 가지는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다 드려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신부 반열에 들어간 거룩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 마지막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실 예수님은 너무나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0절 보니까 죽은 자들로, 영이 겁나지 못한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이 자기의 죽은 자들은 이제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은 거죠. 육체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은 자들은 뭐냐?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부친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단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겁나지 못한, 영적으로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고 안 섬기는, 겁나지 못한 그런 자들로 하여금, 너희도 그 가족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자들. 너희 가족 중에 그런 자들이 있을 거 아니냐? 아버지가 죽어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 중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친척이라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그런 자들에게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맡겨라. 그들이 능히 장사 지낼 수 있다. 그 대신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나를 따라서 나에게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 그런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으로 중요하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달라요. 분명 사람의 뜻으로는, 사람의 보통 생각으로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며칠밖에 안 됐는데 장사해야 되는데, 그 당연한 논리예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논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너 부친이라도, 가장 가까운 부친이라도 너 장사 짓는 게 인간적으로는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너가 설령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비판당하고 욕들어도 그걸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양육 받으면서 배우면서 열심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가하라. 그 삶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의 그 말씀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말로, 히브리어로, 영어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되는 거하고 깨달은 건 다른 겁니다. 이것을 인정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걸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논리를 따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야, 지아비도 모른다. 불에 막심한 자다. 가정이 우선이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우선이냐? 그런 말을 하는 예수를 믿으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냐? 이런 따위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분명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받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육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영혼의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너무 죽어가고 있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지금 육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영원토록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에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너부터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배우면서 제자양육 받으면서 열심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최우선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독교인 중에요, 육신적인 기독교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또 깨달았어도 그렇게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럴 만한 사랑과 믿음이 없어요.
그게 육신적인 기독교인들의 특색입니다. 그러나 정말 거룩한 신부된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합니다. 믿습니까? 억지로 하지 않고 사랑과 믿음과 감사함과 소망으로 해요. 너무너무 기쁨을 해요. 믿습니까? 그리고 61절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자, 막 한두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나와서 막 자랑하듯이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서 막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막 쫓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옆 사람도 질세라, 자기도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61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이번에 주여라 했습니다. 주여, 주님이시여, 이런 얘기죠. Lord,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제가 주님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말 좋습니다, 이 대답. 너무 좋은 대답이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딱 있어요.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내가 주님 따라가면 이제 몇 달 있다가 올지, 몇 년 있다가 올지, 몇십 년 있다가 올지, 평생 못 볼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 따라서 주님 일을 하다 보면 몇 개월 있다가 고향에 올지, 몇 년 후에 고향에 올지, 주님을 하다가 또 평생 고향에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가족들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대신 작별 인사만 좀 확실하게 하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여러분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거는 예수님을 다 쫓겠다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도리로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확실히 하고 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인정 안 하죠.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지금, 너 지금 작별 인사 가는 사이에 난 간다. 예수님 기다려 주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너 작별 인사를 하는 동안에 난 내일 해야 되니까 너 가는 사이에 난 없어질 거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너 나와 함께, 응?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와 함께 나의 일을 같이 하자꾸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별 인사하는 거, 예수님 쫓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뭐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 많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걸 부인하세요. 보세요. 6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딱 부인해버려요. 너 지금 나와 함께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나와 함께 지금 떠나야 되는데,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서 작별 인사하고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 인간적인 심령조차도 주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심령조차도. 오직 예수님께 헌신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저것 다 주워놓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너 나 따라와서 나를 배우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가 돼가지고 헌신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주님과 주님의 천국 복음의 그 일을 위해서는 너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것저것 인간적인 걸 다 가려가면서 하려고 하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갈등이 되고 시험거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 잡아서 일하러 가는 거죠. 그죠? 일하러 가는데, 주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봐요. 뭐? 세상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일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야 가자 하는데 자꾸 뒤돌아봐가지고, 주님은 함께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인간적인 일에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일에 막 미련을 두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막 뺏겨요. 자주 갈등됩니다. 그게 시험거리가 돼요. 그런 것까지 예수님은 다 부인해야 나를 온전히 쫓을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은 단정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자, 예수님 부르셨죠. 가자 하는데 예, 손을 좀 끌고 따라가겠습니다 말까지 했어요. 그러는데 뒤를 돌아보죠.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세상에 관련된 것, 인간적인 것을 다 미련 없이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여전히 매여 있어가지고 미련을 두고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어서 주춤하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면 천국 가요 안 가요? 못 가는 것입니다. 아, 나 예수 믿는데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성경 말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안 따라요. 그거는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 기독교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지금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말씀과 세상 인간의 논리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양다리 걸치고 세상 것에 푹 빠져있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든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저한테도 말씀하신, 자칭 기독교를 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사람이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천국 가지 못할 사람,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성경 말씀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그냥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천국 간다. 그거는 잘못된 복음이에요. 엉터리 복음, 엉터리 믿음이라는 얘기죠. 성경적으로 그것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지 처음에 따르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그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 가려거든? 천국으로 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막 인간적으로 막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사명, 가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사명, 사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사명을, 그것을 감당해야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심령으로 이런 십자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반드시 고난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난 이 세상에서 고난받기 싫어. 난 예수만 믿을래. 그럼 천국 가면 되잖아요? 간단하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진짜로 예수님을 진짜로 참되게 믿고 천국 가려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고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다 그런 삶의 과정을 거쳤어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만 보더라도 시몬과, 즉 베드로죠, 시몬과 안드레도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았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예수님이 오셔서 나 따라와라. 응?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날 따라와라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쫓았죠. 근데 어떻게 쫓았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배 자신의 소유물, 직장이죠. 이때 어부들이니까 직장, 소유물, 재산, 그것도 버리고 또 누구도 버렸어요? 옆에서 일하던 부친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믿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항상 오해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 야,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면 이거 가정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란 말이냐? 예수님은 항상 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 버리란 얘기는 그 사람들을 다 내팽개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죽든지 말든지 무관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복음하고는 다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부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중에 할 것을 나중에 하라는 얘기예요.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부터 제자양육 받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 막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여기서 아버지하고 계속 배에서 금을 싣고 어부 생활로 하다 보면 그걸 못하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너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제자양육 받고 복음하고 선교하는 일이 그거 우선이다 말이야. 그게 더 중요하다 말이야. 그걸 위해서는 일하는 직장도 좀 뒤로 할 필요가 있고 아버지나 부모든 자녀든 좀 뒤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뜻을 깨닫고 따라오라는 얘기.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따라간 거예요.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말씀. 자, 여기서도 더 엄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누가 하셨죠? 예수님 하셨죠. 본체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육신적 기독교인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말이에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말. 그리고 실제로 육신적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그래요. 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냐? 너 부모를 사랑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 공경해야 돼, 말해야 돼요. 사랑하고 공경해야죠. 그거 안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복음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복음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야, 너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공경해야 된다. 아멘?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쫓아서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합당해요? 합당하지 못해요? 합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해요.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공경해요. 그럼 누구 쫓아갈까요? 예수님을 쫓아갈까요? 부모님을 쫓아갈까요? 부모를 쫓아가죠. 그런 사람 예수님께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께 안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부모가 우상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여러분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아멘? 그 따라가는 게 우상생활이에요. 부모가 우상이에요. 부모 말에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우리 중심이 누구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고 주님의 말씀 뜻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중심이 돼야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말이 중심이 되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보다, 예수님보다 너 부모를 더 사랑하면 예수께 안 맞다. 예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호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이건 진짜 진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 못해요. 그런데 더 심한 예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오. 보통 우리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그럼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얼마나 금지옥역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돌봐줍니까? 자녀를 정말 사랑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자녀들을 안 사랑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천국 본 거 맞지를 않아요. 근데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더 우선적으로 섬겨야 돼요? 예수님, 본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더 섬겨야 돼요. 아멘? 이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단정해버렸어요. 그냥. 왜? 자녀를 더 사랑하고 더 자녀를 돌보는데 더 우선적으로 해버리면 그게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죄악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요. 나 성경 믿어요. 나 집사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런 인간적인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하고 주님의 말씀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으로 생활하면서 영적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죄악들이 너무 많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38절 보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지요. 그거 안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예수님께 마땅하지 않는데,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는데,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는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천국 못 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셔야만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다 지옥 가요. 예수 믿는다 해도 소용없어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직분 받아도 소용없어요. 예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다 지옥 갑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만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교회 생활 몇십 년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뜻대로 행한 자라에 오리라 했습니다. (39절) 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 배웠죠? 자기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해버리는 사람. 쉽게 보면 6.25 때도 그런 사람도 있었고, 전쟁 때 또는 테러리스트한테서 그런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너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 안 믿겠다 하면 살려주고, 너 예수 계속 믿겠다 하면 죽인다. 실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두 갈래의 상황이 나타나죠.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시인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녔었는데 육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부인해버린 자들. 예수는 안 믿어요. 이런 자들. 그런 자들 회개치 않으면 똑같은 그런 테스트를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이겨내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자기 육신의 목숨을 한순간, 어느 일정 기간 육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뜻을 저버리는 자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 앞에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얘기는 육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육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런 얘기. 잃는다는 얘기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다.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이 순교하는 자죠.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한순간은 고통스럽겠죠. 고문당하고 테러를 받게 되면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 말씀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은, 꼭 순교해야만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좀 고난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육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얻으리라, 그런 얘기예요.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셔야 됩니다. 아멘. 상황이 어렵다고 주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고, 그래도 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물질주의로, 자기중심주의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나 기독교이다, 나 신앙생활하는데 몇 년 됐는데, 몇십 년 됐는데, 그런 논리로 천국 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논리에 깨닫지 못하고 편승해서 같이 따라가게 되면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줄줄줄줄 지옥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고 주님 말씀 뜻인 거 아닌가 잘 분별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 뜻대로만 사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0장 17절로 2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로 17절 22절. 자, 마태복음 10장 17절 보면, 마태복음 10장 17절하고 22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직질을 하리라.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핍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습니까? 가깝게는 뭐 아버지로부터 핍박받을 수도 있고 부모로부터 핍박받을 수도 있고 형제로부터 핍박받을 수도 있고 오늘날은 우리가 좀 적지만은 옛날엔 처음에 신앙생활 때 오래전에는 엄청 핍박이 심했습니다. 정말 심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신앙생활하기가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죠. 여건상으로는 그런데 너무 물질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또 그런 면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나중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려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중까지 끝까지 견뎌야 돼요. 때로는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핍박이 온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얘기였어요. 어떤 학생이 주일마다 교회 가서 주일 성수 하죠. 그리고 평일에도 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싫어해. 제사하는 집안인데 너무 싫어가지고 그 아이를 때리면서 너 앞으로 교회 갈래? 안 갈래?
그래도 얘가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도 안 되는구나. 넌 죽어야 되겠다 해서 칼 들어서 목에 딱 들이대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에요. 너 살래? 교회 갈래? 교회 갈래라는 것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을래? 살래? 너 교회 갈래? 살래? 너 살래? 교회 갈래? 살래? 교회 갈래? 그렇게 하면서 목에 칼을 들이댄 거예요. 얘가 우는 거죠. 울면서. 그러면서 전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는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 시험에서는 이겼어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때리면서 칼로 찌르지 못하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교회 가는 것은 막지 못했죠. 그 아이가 그걸 이긴 거면 시험에서 이긴 거예요. 만약 그런 시험에서 난 죽기 싫어요. 내가 교회 안 갈게요. 그러면서 만약에 주님을 떠나버렸다면 회개치 않게 되면 여러분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왜?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도 계속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말씀에도 있지만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그랬죠. 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곳에서 여러분 대환란에 적그리스도 세계정부가 다스리는 대환란 때 남겨진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을 다 시험합니다. 아셨습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라고 홍보하거든요. 적그리스도 두고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시기로 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이다. 오시기로 한 메시아 그리스도다. 세상을 구원할 자다. 다 믿으라는 거죠. 대환란 때 남겨진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예수를 따로 믿겠다 하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짐승의표 그때 가서 짐승의표 받아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거 표 받아. 이거 짐승의 표가 아니야. 생활에 윤택한 거고 반드시 법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모든 영역에서 그거 없으면 생활 안 돼. 법적으로 반드시 받으라고 명령한 거야. 안 받으면 넌 불법자야. 감옥에 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표를 받냐 안 받냐 그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아셨죠?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목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가 신부 단장된 목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목사들부터 다 대환란 남겨져가지고 남겨진 목사들부터 살기 위해서 표를 받게 되고 합리화시키고 교회 사람들에게 받아라 괜찮다 받아도 안 주고 멸망하지 않아 그런 논리를 편다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남아있는 기독교인들 다 그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 받겠다 표를 안 받겠다는 사람들은 왜요? 막 데려다가 고문하죠. 죽이죠. 비참하게 죽여요. 그러니까 너무 겁나고 괴롭고 주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쏟아치게 고통스럽고 겁나니까 계속 다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로 이끄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요한계시록 나와있는 13장 14장 거기 남아있는 짐승의표는 우상숭배를 위한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고 우상숭배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그거예요. 그 영혼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먹는 문제를 사용해서 이 육신의 목숨을 사용해서 보통 사람들은 육신의 목숨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표로 받게 만들려고 이끌고 다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우상 숭배자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려고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이겨낼 만한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 다 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 대환란 때요 엄청난 대다수의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왜? 안 먹, 돈 있어도 사 먹을 수 없도록 막는데요. 그럼 굶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직장도 못 다니죠. 돈이 있어도 사용 못 하죠. 중죄인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가서 고문당하죠. 죽이는데. 그걸 견뎌내야 되는데, 대환란 때는요. 남겨서 수재벌 휴가 받지 못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그걸 견뎌내야 되는데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져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정말 열심히 깨어서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깝고 우리는 점점 이상 떠날, 주님이 언제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점점 이상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준비를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깨어서 예배하라고 늘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헌신한 자, 예수님께 목숨 내어드리고 인생 내어드리고 장래 내어드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 목사 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목사 되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정주부든 직장이든 사업가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맡기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갖 핍박을 이겨내고 우리가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건 뭐 세상 사람도 다 오해하고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육신적인 기독교인들도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자, 여기 때 벌인 자라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인데 부인하는 자라니 아셨죠? 부모 자녀들 다 내팽개쳐고 죽든지 살든지 무관심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셨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오해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렇게 쉬운 천국 복음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육신적 기독교인도 이거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려워하고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건 구약 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그게 첫째 계명 아닙니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순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와 주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다 내어드리고 다 부인하고 헌신하란 말이지. 이런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아셨죠? 주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주님께서 영적인 그런 가족들을 많이 생기게 하시고 영적인 부유함을,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보니까 금세 있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을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요. 아니, 부모를 버리면 부모를 100배나 받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앞에 있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나 뒤에 있는 부모는 100배나 받는 부모는 누굽니까? 영적인.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많이 생기겠죠. 그죠? 형제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도 버리면 정말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부인하고 헌신하면 너가 많은 형제 자매를 얻게 될 것이다. 주님 안에서. 믿습니까? 전통, 자식도 전통. 너 자녀를 부인해서 살아. 내팽개치고 살라는 얘기 아니라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다 맡기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가르치고 주님과 주님의 천국 복음을 우선적으로 섬기면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자녀도 주님 안에서 잘 때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많은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말씀 뜻이에요. 전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재산? 부동산, 동산, 재산? 그것도 하나님 주신 물질의 은사죠. 왜 주셨습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믿습니까? 청지기로, 우리를 청지기 삼아서 맡기신 거예요. 너 이걸 사용해서 너 십자가의 열매를 많이 맺는 데 써라. 구원의 열매를 맺는 데 많이 써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많이 써라. 너와 너의 식구들을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써라.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리면 너 많은 기업을 받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0배나 받다. 이걸 다 100배나 받다. 핍박을 겸하여서 받다. 핍박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 이해됩니까? 다 오해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독교인도 오해해요. 이걸 부담스러워하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이걸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게 너무 강한데, 자기 중심적으로 쓰고자 하는 게 너무 강한데 그게 제대로 안 되죠. 그러나 거룩한 신부 반열했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먼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중될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 말씀 듣자마자 주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다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앞선 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뒤늦게 신앙생활했죠. 이런 사람들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갈 뿐만 아니라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 자매나 부모나 자식과 전투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기독교인들 중에 지옥 간 사람도 많지만 어떤 건 따랐다가 어떤 거는 안 따랐다가 못 따랐다가 어떤 거 겨우 마지막 테스트에서 겨우 합격해가지고 그냥 턱걸이에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하늘에서 상금 별로 없어요. 그 영광의 영체도 별로 빛이 별로 없어요. 그게 실제들입니다.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33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정말 그러나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다 헌신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감사해요. 그게 거룩한 신부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상당히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오해할 만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기독교인들조차도 오해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잖아요. 지금 보세요. 26절 27절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 알죠? 아내하고 자녀들,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미워하라. 이거 이해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냐 이런 말을 한다고요. 예수님 보고. 아니 언제는 사랑하라는 거는 언제는 미워하라. 이거 말이 되냐 말이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이 거듭나야 이게 좀 어느 정도 이해되지. 영이 딱 막히면요. 대학교 교수라도 이해를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요. 제가 그걸 겪었어요. 대학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 문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부자면 다 지옥 가야 되네? 예수님은 뭐 사랑 하나 해놓고 또 미워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천국 간다는 그 말이 되냐 말이지. 박사학위 다 따고 말이야. 교수님인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적으로 빠삭합니다.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내가 초신자 시절에. 어디에 뭐가 있고 뭐 다 알아요. 그걸 이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불어로, 영어로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영적으로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비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육신적인 기독교인들죠.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깨달은 것 같은데도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육신적 기독교는 쉽지 않아요. 못 살아요 이렇게. 여러분 미워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서는 부인하라는 얘기 아셨죠? 부인하라.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 여러분 식구들 가족들 싫어하고 미워하면은 진짜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미워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 살인죄라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원수라도 미워해버리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못되게 굴고 손에 막 입히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상당히 싫은 사람. 아니 꿈에도 나타나는 걸 시끄러워하는 사람들. 아유, 이런 사람도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용서 안 하면 미워하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 아무리 말하고 나 예수 믿어요, 나 뭐 교회 믿어요, 뭐 성경 믿어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은 천국 못 갑니다. 자기 착각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착각으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지옥이에요. 평생 못 돌아옵니다. 영원토록. 그런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진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된 믿음을 살고 있는데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지옥 간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정말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이게 뭐냐? 영원토록 사느냐? 영원토록 죽느냐? 그 너무너무 가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 나의 제자가 됐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12사도급의 12제자가 있고 70급 제자가 있고 뭐 120급의 제자가 있고 500제자급이 있어요. 그 다음은 무리예요. 무리의 대다수는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나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쫓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천국 가려면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말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만 여러분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하라는 얘기는 부인하는 얘기입니다.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모에게 매어 있고, 남편에게 매어 있고, 아내에게 매어 있고, 자녀에게 매어 있고, 애기에게 매어 있고, 그러면서 주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걸 막 합리화하면서 가족들에게 매여 있어가지고 주의 성수해야 되는 주의 성수도 안 하고, 가족들에게 매여 있어가지고 주님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족을 위해서 써버리고, 가족에게 매여 있어가지고 자기 정욕대로, 가족들의 정욕대로 그냥 편승해서 살아.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가족들에게 매여 있어서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교회 직분과 사명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는데 그걸 감당하지 않아요. 가족이 매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면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물질에 매여 있어요. 재산에 매여 있어요. 소유에 매여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버려버리고 저버리고 감당하지 않고.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랍니다. 불충한 종이라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 물질에, 돈에 매여 있고 소유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하고 직분자일지라도 절대 여러분 매여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소유 때문에. 그래서 33절에 뭐라 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다 부인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지 아니하면,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기로 결단하고 다 헌신해서, 그 말은, 이것도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교회에다가 헌금으로 다 드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직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다 쓰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물론 바나바처럼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에게 가져와서 하나님을,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유나 자기 재물에 매어가지고 주님이 말씀 뜻을 저버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상이고 그게 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도 매어있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매어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도 매어있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 매어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유의 돈에 매어있지 마세요. 직장에 매어있지 마세요. 예수님께 매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직분,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감당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진짜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과 똑같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내어드리고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나고 열매 맺고 준비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 말씀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천국 가시고 이왕 가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랑의 열매,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룩한 열매, 성령 열매 풍성히 맺어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고 큰 기업을 얻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